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추석에도 승리합시다. 지금 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멀리 지방 갔다 오셔가지고 1부 때, 2부 때 보니까 다들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워낙 길이 좀 많이 막히다 보니까 또 고생을 하신 분도 있고, 아직 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은 뭐 고향교회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어쨌든 이 추석 기간에 또 우리는 마음껏 또 교제도 하고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또 태풍 피해 때문에 또 고생하는 분들, 가지 못하는 분들도 좀 생각하시면서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쳤다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북부 하솔 왕 야빈의 연합군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친히 싸워주셔서 그 전쟁을 이제 완벽하게 이겼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스라엘이 거하는 지역에는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뭐 지난번에 본 게 11장인데 14장에 보면 또 아낙 자손이 나와요. 약간 여러분이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전쟁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하다가 이제 결론을 이제 중간에 줬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보다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차적으로는 우리가 순서를 볼 땐 11장, 그다음에 14장인데 왜 또 안악자손이 나왔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분들은 그렇게 해석도 해요. 안악자손을 뺏었는데 또 안악자손한테 또 땅을 뺏겨가지고 또 싸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그건 아니고요. 또 시간적인 순서가 오늘 본문이 좀 더 앞이라는 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제 자기가 갈렙이 고백하는 대로 45년이라는 시점을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순서를 봤을 때는 오늘 본문이 좀 앞서는 내용으로 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4장의 내용 이후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분배를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는 거고, 6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이 땅을 분배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기록한 사람은 여호수아죠. 앞에서까지 우리가 봤을 때는 1장에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잇는 지도자로 세웠고, 또 전쟁에 나갈 때는 여호수아가 이제 최선봉에 서서 전쟁을 이제 주도해 가고,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만약에 자기가 기록했다면, 야,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전쟁을 이렇게 이끌어 갖고 땅을 분배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고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면,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직접 개입하셔갖고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앞섰다라는 거는 여기에는 좀 종교적인 의미가 깊이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는 이제 모세가 살아있을 때 르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동쪽 지역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명령했던 거는, 너희들이 이 땅을 분배받지만 너희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머물지 못하고 너희 자녀와 처자식을 놔두지만, 이제 너희들이 이 땅을 다 정복하고 끝나면 그때 이제 돌아가게 할 거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서쪽에 9지파 반지파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특별한 거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뭐 들어오셔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각 지파에서 그들이 내는 11조, 그런 것을 통해서 이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늘 레위 지파는 땅이 없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이들은 특별히 구별됐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근데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하여
그것을 뛰어넘고 이스라엘 백성 살았는데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첫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시내산 거기서 나올 때부터 또 애굽에서의 그 전쟁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난 자녀들 또 가축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 것을 대신해서 레위를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실은 레위인들이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기업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기업이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살아갈 성읍들 그리고 가축 그리고 목축지를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각 12지파의 이 레위인들을 흩어져서 48개의 성에서 그들이 거주하면서 이제 함께 거주하게 되죠. 그들은 땅은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 지파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12지파에서 11지파가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유는 12지파가 되는 것은 요셉 지파가 두 개로 갈라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지파의 모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가는 겁니다. 므낫세 물론 동쪽의 반, 서쪽의 반 이렇게 흘러가게 되지만 어쨌든 12지파가 이제 이 모두 동쪽과 서쪽으로 해서 이제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땅을 분배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제비뽑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 만약에 제사장과 또 여호수아와 이제 족장들이 나와서 땅을 분배하는데 자 누구 지파는 이 땅, 누구 지파는 이 땅 주면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요? 아이 목사님 이 땅은 좀 좋고 저 땅은 좀 나쁜 것 같고 누구는 더 많고 누구는 적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했던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건 뭘까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여기에 이의 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가 많다 적다 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땅이 내가 적든 많든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것만 주셨습니까? 누구는 더 많은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세 달란트 받은 사람 등장하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등장하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사실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면 각각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는 이것만 주고 저 사람은 다섯 달란트 주냐? 하나님 정말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잔치하면 애들이 달란트 모아갖고 먹을 것도 사고 물건도 사니까 아주 달란트를 우습게 여기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를 지금 시점을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25억이 됩니다. 여러분 25억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냥 애들이 성경 외우고 요절 외우고 주일 출석해가고 달란트 받아갖고 껌 사먹고 이거 아니에요. 이 한 달란트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셨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을 착각한 거죠. 하나님은 저 완고한 분을 생각하고 땅에 묻어둬서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대부분이 뭐예요? 비교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주셨다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의 잔의 산업과 소득과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분배하는데 작든 적든 많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걸?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기에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자기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교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저 사람은 키가 190인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항상 기준이 정확하죠. 제가 표준이다. 그럼 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그냥 큰 거고 나는 내가 표준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는 나에게 맞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늘 비교하니까 저보다 덜하고 나는 이렇고 왜 이런가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인생 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동행하지 않으십니까? 늘 우리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누리고 있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는 적군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비록 내 모습과는 작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6절부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제 제비뽑기로 가게 되는데 먼저 유다 지파가 나와요. 원래 장자는 루벤인데 유다 지파가 찾아와서 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근데 그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우리 갈렙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보고했던 사람인데, 자, 여러분 여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는 불이 지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가 밟는 땅, 네가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제 유브라테스 강까지의 이 모든 땅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거기에 여러 족속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쳐야 될, 아브라함 물리쳐야 될 족속 중에 그 중에 그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니스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지금 오늘 본문에는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선민이다.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고 자기들만이 뭔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죠. 이미 구약 앞에서부터 뭘 얘기합니까? 갈렙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살펴보는 것처럼 뭡니까? 기생 라합도 이방인이죠. 기브온 족속도 이방인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혈육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그 논리였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잖아요. 이방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인데 그가 고백하는 거 9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을 했을 때에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모세가 명령하여 내가 발로 밟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모세가 명령한 거 당신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정탐을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 나와서 당신 그거 듣지 않았냐?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고 내가 밟는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라고 말씀하죠. 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고백은 45년 전으로 거슬러 오면 그때도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했는데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는데 오늘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낙 자손들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겠습니다.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45년 전이나 지금 45년이 흘러
노년이 되어서 85세가 됐는데도 변함없는 그 믿음을 고백하죠. 우리가 읽지 않은 13절에 이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갈렙을 위해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12절을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으로 많이 고백하고 내가 그 땅을 취하리라 이런 고백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했던 동기입니다. 그러면 전쟁 다 끝나고 40년 동안 방황 같이 했고 5년 동안 전쟁했고 이제 땅을 분배받는데 제일 먼저 제비뽑기전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너 알지 않냐? 너랑 나랑 같이 정탐을 했고 이렇게 지금 45년이 지나왔는데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 좀 인센티브 좀 줘라. 다른 거 말고 나한테 좀 좋은 땅 좀 주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좀 더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이 갈렙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든 땅, 이 산지를 달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많은 성읍이 있고 그들은 견고한데 그가 얘기하는 거는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나 40살 때나 지금 85세나 내가 전쟁에 나갈 힘도 있고 출입도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그 땅 차지할 수 있고 그들 쫓아낼 수 있으니까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45년 동안 열심히 전쟁하고 이제 쉬고 싶은데 또 전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유다는 장자 지파는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장자 지파로서 유다 지파가 먼저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것도 갈렙이 먼저 땅을 분배받기 전에 제비 뽑기 전에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들 쫓아내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땅을 이 지금 여호수아가 앞에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입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져요. 그래서 둘이 이제 갈라서자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나가 삼촌인데 너랑 싸우는 거는 모양도 안 좋고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많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땅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멸망의 도시고요, 타락의 도시고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치 그를 위로하는 것처럼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13장 17절 18절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땅이 헤브론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헤브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기 아내가 죽어요, 사라가.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가 돈을 주고 샀던 땅이 아내의 매장을 하기 위해서 한 땅이 뭡니까? 막벨라 굴이죠. 자, 자막을 보시면 창세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자, 여기도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산 막벨라 굴.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마므레라고 하는데 마므레가 헤브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막벨라 굴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삭, 야곱까지 거기서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조상들이 거주했던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갈렙이 비록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주셨던 그 땅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가서 자기가 지금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강조되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무슨 단어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 말을 들어가면 약속한 대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앞에 가서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거는 오늘 본문 보면 자기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정탐을 갔다 와서
나머지 사람들은 악평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이들은 1세대는 이 땅에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45년을 지나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땅에 들어와서 생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지금 이 산지를 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아무 산인가요? 아니죠. 오늘 12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냥 막연하게 여기가 좋은 땅인 것 같으니까 내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 산지를 달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그가 갔던 땅. 민수기에 보면 정탐을 하고 와서 그들이 어느 땅으로 갔는지 어디를 봤는지를 기록하는데 네겝 지방의 헤브론으로 갔다 왔다는 말씀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금 이 산지는 그냥 막연하게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5년이 지났어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이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정탐하고 와서 그에게 약속했는데 뭐 한 겁니까? 45년 동안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이 이기죠. 오늘 이 45년 동안 또 40년의 광야 생활도 이겨냈고 5년 동안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전쟁도 이겼고 비록 나이가 85세지만 약속을 향해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안악 자손이 있든 그들이 성읍이 많든 견고하든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더라. 다른 성경 역본을 보면 여기서 큰 사람이라는 것은 영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센 영웅이었던 아르바가 세웠던 헤브론을 갈렙이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좋은 땅도 아니고 가치가 있는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쫓아내서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은 우리 신앙의 믿음의 표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연수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의 연수들이. 그런데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열정과 믿음이 지금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나요? 저희가 코로나라는 그 3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거나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멈춰있는 사람보다 퇴보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갈렙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근데 45년 동안 뭐 한 겁니까?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을 해요. 그리고 5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고 하나님이 신뢰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거 억울합니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가 간직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은 거죠. 하나님 분명히 내가 밟았던 내가 그 동참했던 이 땅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이 언제일까? 언제 주어질까?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여전히 그 약속을 붙잡고 왔기 때문에 이제 땅이 다 정복하고 이제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제일 먼저 나가서 요구하는 겁니다. 너 당신 알고 있지 않냐?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땅 우리에게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산지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얼마든지 그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도 나갈 수 있고 출입도 가능한데 이거는 내가 뭐 체력이 좋다 이 얘기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겼고 자기들보다 더 숫자도 많고 연합군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전쟁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노인이 됐던 이 85세에도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또 내 자신이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해 계속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라고 표어를 정하고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던 우리가 표현으로 얘기하는 게 늘 주님을 만난 첫사랑 얘기하잖아요. 그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갈렙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변함없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은 늘 시실하신 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변함없이 믿었고 또 자기의 믿음도 변함없이 그 약속 붙잡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살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육체의 한계, 그리고 그 아낙 자손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민족이지만 그 한계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렙이 주님 앞에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자 15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르바는 영웅이 세운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을 쫓아낸 궁극적인 비결이 뭐였습니까? 자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끝절에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가 이 책을 기록할 때까지 그 땅이 헤브론이 갈렙의 소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유를 얻게 된 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12정탐꾼의 2명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에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아요. 믿음도 45년과 지금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또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쫓았는데 지금 4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습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것대로 이제는 성취하게 되고 그것을 주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요. 그 영생은 이 가나안 땅의 전쟁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얻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가정 또 추석에 가족 친지를 만나고 살아가지만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으로 살아가는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 우리는 겪을 거라 상상도 못했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짧은 기간에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보면 과연 갈렙과 같은 한결같은 믿음 온전하게 충성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환경이 상황이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기보다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보다는 당장 내 앞에 두려운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갈렙의 믿음처럼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충성하고 섬겼던 것처럼 그가 45년이 흘러가다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추석을 맞이한 가족 친지를 만날 때에 온 가족이 하나님만을 그렇게 믿음으로 섬기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그 어떤 한계도 이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또 주님을 섬기다가 이런저런 낙심한 분들 있을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바꿔주셔서 온 가족이 이 갈렙처럼 한결같이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날마다 누리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충성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한계들, 문제들 앞에서도 날마다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